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앉으신 분들에게 감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지난 한 해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제이콥 김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저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게나마 주님께 기도하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저희가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보신 부분 그런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가 알게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들이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고아들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약자들이 평안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 힐링교회 모든 교인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화목을 올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풍요롭게 저희 각 성도들 가정에 풍요를 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본이 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첫 주일을 갖다 맞이하면서 해피 뉴 이어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끝나고 예배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시면은 제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하며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맹세하여 너희에게 가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바르게 될 것이며 네가 행복하리라. 함께합니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존귀하신 말씀 붙잡았습니다. 생명이 되신 말씀 주신 만큼 잘 전달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각인이 되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과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쉐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눈앞의 장애를 건너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새 2026년도 맞이하면서 올해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 또 우리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원래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가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말씀 갖다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를 갖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항상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산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그 훈련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시딤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get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고 여러분이 한 생각도 없이 비전도 없이 품지 못한 모든 것에서 자리를 털고 26년도에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인데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지경을 차지할 땅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4절입니다. 그 땅을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은 해족색의 땅까지, 또 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얻는 산지가 오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취했나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지극히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말씀을 갖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4절의 말씀은 유브라데스 강까지입니다. 레바논을 지나서 시리아, 이라크 지경을 가로지르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4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강이 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라크 지역의 어느 부분까지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지경까지 해족성의 땅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 4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대단히 큰 영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이렇게 큰 영토를 갖다가 얻은 적이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역대하 9장 26절에 가면은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통일천하를 이루고, 그리고 저 현재 이라크 지역까지 유브라데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블레셋 지경까지, 애굽의 지경까지 솔로몬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셨다. 아멘. 여호수아의 그 4절의 말씀이 솔로몬의 시대 가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솔로몬 왕이 잘 이루어가다가 말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놓쳐버리고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고 나라가 나그네 신세가 됐던 것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4절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앞날의 땅이 이렇게 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런 말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말씀하지 않고 6절, 7절, 9절에 3번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못 믿었는가? 왜 이렇게 똑같이 강조를 3번 강조하셨을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지. 모세 시절에는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수백만 명을 뒤에다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마음이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고 싶은 것이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놀라지 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했던 묵상하는 것은 내가 내 나이 29세 때 내가 청년의 시절에 미국 와서 한 1년 되자마자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여가 하나님 같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확하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선지자가 나에게 꿈에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날의 꿈이 오늘날까지 하나도 내가 완전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 아닌 문제가 생기고 낙담할 일이 생기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 말씀 붙잡습니다. 내가 뒤늦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에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상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줄 때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 붙잡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전에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주신 커버넌트,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째 하나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펼쳐버리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은
주야로 묵상하고 아멘. 이 율법제를 따라 지켜 행하면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아멘. 네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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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3일 후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정탐꾼을 갖다 여리고성에 보내지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거기서 놀라운 여인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누굴까요? 라합. 맞습니다. 거기 정탐꾼을 갖다 보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갖다 들어갔을 때 이 정탐꾼들이 성경에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파인 것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찾아가 죽이라 할 때 기생 라합이 이들을 감춰준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하루 인생의 여인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오늘 라합입니다. 그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정탐꾼들을 갖다 숨겨줬을까요? 그녀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요? 만약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가 그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그것이 성경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가 너희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느니라. 이야,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가 이미 여리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전편에 올 때부터 다 듣고 있었어. 그것뿐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말씀을 이 여인이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노라.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두 왕이 있었는데 시온과 옥을 갖다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노라. 혼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참 많고 병사도 많은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날 때부터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점차 탱크처럼 밀고 들어올 때 요단강까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숨죽이고 그 안에서 숨어서 지켜보기만 있었지 싸울 전의를 이미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미 두려워서 전쟁할 생각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말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이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요단강 저 건너편까지 왔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말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하고 녹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선대할까?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오거든 우리 가족을 갖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때 내가 이 창가에 붉은 줄을 내리면 내 집인 줄 기억하고 우리 가족은 생명을 갖다 해하지 말라.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침공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상천하제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 이 기생이 모세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성경에 나왔는데 원어에는 사실 이 기생이 아닙니다. 창세기 가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갖다 속여서 창기로 변장하여서 자손의 대를 낳게 될 때 그 창기가 원어가 이 기생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생이라 말해도 사실은 창리 집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갖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을 갖다 구원하시고 이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면 이 여인 유다 족속의 살몬이라는 족장의 아내가 됩니다. 유다 지파라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의 계열? 다윗의 계열. 그러면 어느 누구의 마지막? 예수님. 아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방의 여자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유다 지파에 결혼을 하고 다윗의 계열의 한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녀의 행위? 그녀의 어떠한 무슨 하나님께 대한 어떤 헌신?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서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일지라도 기생과 천녀 같은 여인일지라도 하나님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높은 자에 높은 자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한 자가 약하게 할 정도로 그 약한 자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온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백성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먼저 첫째 성결케 하라.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고 높은 것을 너희가 볼 것입니다. 자, 기적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성결.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다 성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깨끗이 빨아라. 몸을 깨끗이 닦아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 두 번째,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나서 너희들이 앞서서 진행하고 백성들이 2000규빗 뒤따라 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되죠. 왜 2000규빗을 따라가? 왜 바짝 쫓아가면 안 될까? 우리는 이 질문 분명하게 됩니다. 자, 2000규빗을 갖다 오늘날 환산하면은 1규빗이 45cm입니다. 자, 2000 곱하기 45는 9만 cm입니다. 그러면 미터로 환산하면 900m입니다. 1km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들이 모인 장소가 시딘 광야가 아니고 산지라면 이 앞서서 가는 언약궤를 백성들이 놓칠 수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km 안 되는 먼 거리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고 백성들을 뒤따라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법궤와 백성 사이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야 됩니다. 백성은 뒤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가. 기도보다도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서가지고 무조건 저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모든 것이 안 될 때 뒤늦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갖다 얻고 내가 나갈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매장이 참 좋다 싶어가지고 돈 주고 산 것은 다 망했어. 루즈필드 쇼핑몰 여러분 아시죠? 롱아일랜드. 사람들이랑 한 번쯤 들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리테일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리가 나와서 들어와서 가게를 매장을 오픈하라고. 얼싸좋다고 들어갔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왜? 남들이 한 번쯤은 들어가고 싶은 땅입니다. 놓칠까봐 얼른 가서 계약을 했네요. 어떻게 됐을까? 1년 만에 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7가지 그 모든 가게는 다 망한 가게를 들어갈 때 하는 그 망한 가게 7개에 서더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기도 없이 행한 모든 것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장서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다가 시험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다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2000규빗을 남겼다는 것은 앞서지도 말고 그 뒤를 정확히 따라보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한눈 팔면 놓쳐버립니다. 멀어지지도 말고 앞서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가면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해서 마침내 이제 요단강에 온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3장 요단강 건너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사실 전설 같은 얘기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란 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여러분과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여호수아 수백만 명이 다 시딘 광야 거기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창이란 물이 흐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출살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언덕까지 물이 창이라더라. 다시 말해서 그 시기는 늦은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물이 함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년에 가장 물이 많은 그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건너라 하셨을까? 이것은 사실 불가능입니다. 자, 여기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들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것 광경을 보고 마음이 시렸을까? 나는 여러분들을 그 요단강에 지금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법궤를 매든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되든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강조한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보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맸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니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고 들어가라. 발을 밟아라.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 제사장들이 물을 밟자 요단이 갈라지더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감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날 성서학자들, 히브리서 성서학자들이 근세에 와서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3장 16절에 15절에 이 말씀을 갖다가 히브리 원어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인데요. 이 히브리 성서학자들이 원문으로 따져보니까 그 원문의 뜻은 발이 아니라 목까지 잠길 때. 이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발이 닿아서 요단이 갈라지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목까지 닿을 때 요단강이 끔찍할 때 갈라진다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사학자들 만약 목까지 잠길 때 이 말씀을 갖다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봤습니다. 자, 내가 언약궤를 맸습니다. 언약궤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앞에 맨 사람과 뒷사람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내려가는 것이 있고 뒤는 높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다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창이라네.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니까 말씀을 갖다 믿고 한 발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이 끔찍하지 않더라. 어떨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한 번쯤은. 자, 두 번째, 난 그래도 제사장 아닙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 무릎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물이 끔찍하지 않아. 요 정도 되면 약간 긴장이 될 것 같아. 뭐가 썸띵 롱이다. 그렇지만 뒤에는 수백만 명이 바라보고 여호수아는 들어가라 하고 제사장은 자기는 언약궤를 맸으니까 믿음의 종이인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발을 내디뎌 됐습니다. 허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물이 꿈쩍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 같으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약간 긴장이 아니라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허리까지 차기 때문에 물은 여전히 청이랍니다. 어깨에 어깨는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돌아가기는 너무나 늦었고 한마디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믿음이 있던 것이지. 한 발자국 들어갔습니다. 가슴까지 찼네. 이 가슴까지 물이 차면 숨이 찹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요단 강물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되면 제사장 입장에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멈추고 싶지 않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퀘스천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 목까지 잠길 때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까지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까지 어느 선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발 딱 들어가 목까지 딱 찼을 때 그때 요단의 물이 북쪽으로 사자단 지방 아담의 성문까지 올라가서 그 물이 끊어지고 요단이 갈라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앞서서 진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항상 말씀을 갖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내 삶에 있었던 간증을 짧게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성결교단에 있었을 때입니다. 목회자께서 새로운 그 성전을 갖다 이전하기 위해서 롱아일랜드 땅을 갖다가 전교인 기도하면서 성전 헌금을 약정하고 제가 건축위원장에 대해서 롱아일랜드 땅을 부지를 샀습니다. 3년을 싸웠습니다. 땅을 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있는데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자, 메나세 타운에 가가지고 청사진 보여주고 변호사를 13번 데리고 싸웠습니다. 마침내 허가 받았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나는 주일날 되면 그곳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그 장차 세워질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 교회를 통해서 EM과 KM들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잔디를 뽑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500만 불이 필요한데 교회가 500만 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당시에 CBMC 내가 뉴욕 지회장이었고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의 지회장한테 부탁을 해서 가까스 500만 불 대출을 받았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됩니다. 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장이 담보도 없이 저한테 이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이 서류 보내서 마지막에 내가 당회의실에 올라가서 목사님 사인만 하시면 끝납니다. 3년을 기도했는데 어찌 된 것인지 목사님이 사인을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그때 이 말한 겁니다. 목사님, 여호수아가 말은 했지만 제사장이 발을 디뎌야 요단이 갈라집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죽어도 장로가 죽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인하십시오. 그런데 주저주저 미루시더니 잠깐 두고 봅시다 하시더니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오늘부로 지금까지 진행의 모든 성전 건축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있다가 내가 고개를 턱 떨구면서 울었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이걸 넘으면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장로가 그 선을 넘으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구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 끝난 건데. 그리고 그 잡초를 뽑으면 3년 동안에 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새 성전 부지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꿈꾸고 달려왔는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이미 60만 불이 날아갔는데 이것을 갖다 포기하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믿음이 없었으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떨렸던 겁니다. 대출금 500만 불 갚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것이니까 노쇠했던 목사님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갖다 뒷날 떠나게 된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이 요단강 같은 환경이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도 어떤 것이 우리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약의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멘. 도와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2026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갖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브레이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강 중앙에 버티고 섰어야 되는가? 이 말씀 굉장히 나한테 큰 도전 줍니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된 어미 아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식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어미 아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목사들은 아멘. 내 힐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꼼짝 말고 다 천국문에 올라갈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의 무게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갖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천국문에 다 올라가면서 바라보며 지켜보면서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땅에 맨날 새벽마다 부르짖는 것처럼 아무개 집 집사님, 아무개 집 장로님, 아무개 집 권사님 기도할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강 중앙에 있는 목회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은 이 강 중앙에 있는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저 강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의 발 근처에 있는 12개의 돌을 갖다 가지고 올라와서 마른 땅 언덕 길갈에 12개를 세우라. 그것이 길갈의 12돌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후세의 자손들이 이 길갈의 12돌의 탑을 갖다 볼 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너희에게 묻거든 너희들은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널 때 강물이 끊어지게 하고 마른 땅을 밟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느니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의 12들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겁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과 돈과 재산은 자식들에게 그 다음 세대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나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내 교인들이 하나님의 천국 가서 내가 먼저 가겠지만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 그 반겨주는 내 마음이 돼야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사람들의 비에 맞추지 말고 말씀을 붙잡은 바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죽어서고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의 충성스러운 청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중에 자손들에게 네 아빠 엄마는 그래도 어느 교회에 목숨 바쳐 섬겼고 기둥 역할을 했다. 자식들은 안다는 것이죠. 자식들은 알더라고. 아빠는 그때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고 우리 아빠는 어떻게 교회를 갖다 섬겼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자식들은 알더라고.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신앙의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기념비를 남겨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2026년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 생활 끝났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제 내 땅 따먹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농경지대를 갖다 내 것을 만들어서 농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데 눈앞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새겨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대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준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지나간 우리 모든 잘못과 죄를 갖다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바다 깊숙이 던진 바다에서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새 산지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초대합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불처럼 성령의 바람처럼 저들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산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주님을 신뢰하노라. 주님을 의지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아멘.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산지를 취할 것입니다. 오해가 것이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두려워만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노라. 주님을 의지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믿음과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견고한 성이 나를 갖다 두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앞서시고 나는 뒤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미아비가 제사장에 대해서 중앙에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천성문에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교회의 목사와 중직자들은 성도들이 천성문에 갈 때까지 세상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눈물
시간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될 줄로 믿사오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대전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일어나고 너희는 주의 말씀 율법책을 주여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평통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요단을 건너 아버지 하나님 새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산지를 취하게 하시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이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불러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상천하게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생과 없던 아버지 상천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상천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족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실패한 것임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과 믿음과 행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을 지나 아버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땅에서 내 집을 정착하게 하시고 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충성스러운 청지기 사명 감당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힐링교회의 기둥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손들에게 힐링교회 기둥이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 뿌려 수고하고 거둔 모든 열매가 자손의 때에 와서 거둘 믿사오니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삼천하나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자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요단 가까이 섰습니다. 교회가 요단을 강을 지나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제 마음이 높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어깨에 어머니께 무게가 무거운 만큼 말씀의 무게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의 종이로서이다. 주여 나는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위해서 이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라스 바에테미나 카스라네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첫줄 첫날 요단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새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불의 끝으로 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산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경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경영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며 사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과 사회 현장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이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멘. 길을 열어주시며 아멘.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천사들의 분향제대로 올려지게 하시고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만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니 아멘. 믿음으로 바쳐진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멘. 남에게 구제하고 나눠줘도 충분히 남을 수 있도록 삶의 물 현장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물질과 10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새 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이 한 해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아름다우신 성령님의 이름과 또 이 자리에 고 계신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이 자리에 미처 참석하지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삼하는 누군가에게 또 아버지 선교지마다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 북녘 땅 동토의 땅에서 이념도 모르고 사상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그 생명과 또 아버지 북한의 내 동포들과 어려움당하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동포와 민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